지난 수요일에 말씀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내게 성취될 것이라고 그의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신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은 꼭 세상적인 의미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영적인 의미뿐 아니라 세상적인 의미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뿐 아니라 영적인 가난도, 또 단순히 영적인 것으로만 만들어서 영적인 갈급함과 심령의 가난함뿐 아니라 육신적인 세상적인 가난함도 다 포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헤매던 우리들이 눈먼 자들인, 이 눈먼 것도 단순히 육의 눈뿐 아니라 영의 눈도, 이 모든 가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서 눈이 뜨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서 천국에 갈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헌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계명, 새로운 계명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확대되고 또 굶주리는 자들의 물질적인 필요들이 공급되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질병이 나아지고, 그렇게 무지한 곳에 지혜와 지식이 전파되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죽어 천국 갈 뿐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전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하실 뿐 아니라 병든 자들도 고치시고 무지한 자들을 깨우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총체적이에요. 어느 한 부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죠. 관계가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교만한 마음들을 누그러뜨려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게 하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총체적인 열매로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 부으셔서 나를 보내신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포로란 말이에요. 이것도 영적인 죄와 사망의 포로뿐 아니라 육체적인 세상적인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억울한 포로된 자들에게 회복의 역사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공의의 실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함을.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오늘 너희 귀에 들려졌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를 통해서 응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 다음 반응이에요. 오늘은 22절이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증언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정말이구나 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15절 보세요.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잖아요. 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칭송한 것처럼 나사렛 회당에서도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물론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 쭉 읽으면 1, 2분밖에 1분도 안 걸릴 내용,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1분도 안 되는 설교를 하실 리가 없어요. 그냥 한 구절 읽고 딱 응했다 하고 끝낸 그런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 설교 내용을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들은 요약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니까 그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갈릴리 다른 회당의 사람들처럼 나사렛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칭송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때에 따뜻한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광적인 반응이 급냉해버렸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 인정하게 되었어요. 인정.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었어.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 인정. 고향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순식간에 그들이 회의와 불신과 무시로 이어졌어요. 왜요? 한 가지 그들의 머리를 스치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저 사람 요셉 아들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 30년 동안 살았던 사람 아니야? 돈 받고 우리 집 의자 고쳐주고 책상 만들어준 그 목수 아니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할 거다. 의사야 너 자신부터 고쳐라. 남 고쳐줄라 말고 네 병부터 고쳐라. 이런 속담처럼 예수님에게 고향 나사렛부터 고쳐라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기적들,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많은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던 가버나움의 기적들을 너의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고 할 거다. 의사야 너 자신부터 고쳐라 말할 듯이 나에게 고향 사람들부터, 고향의 어려움부터 해결해 주라고 요청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할까요? 다른 지역에서는 인정을 받는 선지자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선지자가 왜 고향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할까요? 고향 사람들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이지요. 그러겠죠? 네. 자식 나하고 맨날 놀던 애였는데 언제 저렇게 변했어? 선지자가 됐네. 맨날 내 책가방 들고 다니던 애였는데 이런 식으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 다음 말씀 25절부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릴 때, 굶주림에 허덕일 때 3년 6개월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 가지 않고 사렙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으며,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 중에 하나에게 보내심 받지 않고 깨끗함 받지 못하였고 오직 이방인인 수리아 사람 나만만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중간 정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사렛 고향 회당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술렁거리면서 분위기가 급 반전했어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하면서 의심하고 회의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좀 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봐. 우리가 너를 인정해 줄게. 우리가 너를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처럼 다른 동네 어려움 해결도 해줄 망정 우리 고향, 너의 고향, 우리 고장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병든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보여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인정해 줄게.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방인들 이야기를 왜 꺼내셨겠어요?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꼭두가시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환영한 그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그 다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28절 크게 화가 났어요. 네. 그리고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서 나사렛은 지금도 산비탈 높은 곳에 세워진 동네라고 그래요. 그 높은 산비탈에 가서 산 낭떠러지로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어떻게 분위기가 이렇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다 모였겠죠? 소문들 듣고 예수님이 온댄다 하면서 호기심 가운데 회당을 가득 메웠어요. 고향 사람들이. 그리고 설교를 듣고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의심하고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한번 보자. 눈을 치켜뜨고.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적들을 보여보라. 불신과 의심의 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믿음 없음 가운데 예수님은 기적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 증오심으로 불타올라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끌고 가서 질질 끌고 회당에서 끌고 나가가지고 낭떠러지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 왜 죽여요? 뭐 잘못했다고? 맹목적 증오심에 불타오르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연예인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인기를 받으려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믿어줄게. 우리가 너를 지지해 줄게. 좀 더 보여봐. 무엇을? 기적을. 그게 합당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이방의 한 과부, 이방의 한 나병 환자를 통해서도 높임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을 거다. 이게 나사렛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공생에 내내 이어진 문제예요. 유대인들의 교만과 거들먹거림. 우리가 인정해 줄게, 믿어 줄게. 보여봐, 기적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줘. 예수님에게 요구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리면 그 돌은 영원히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의 과부를 통해서든지 이방인의 문둥병자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은 높임받고 찬양을 받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버려도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돌을 보석과 같이 그 버린 돌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기둥으로 삼아서 그 위에 자기의 삶을 지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럼 누구만 손해예요? 거부하는 나사렛 사람들만 손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만 손해예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나를 귀하게 대접해 주어서 나를 인정해 주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고 교회 일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버림받으면 그렇게 영원히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방인 과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전혀 얼토당토 않은,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기도를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교회 봉사 잘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주목하면서 거들먹거려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정말 무시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기독교의 기억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높임받고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밭을 산 사람, 또 초대받았던 그 소 5겨리를 산 사람, 또 장가간 사람, 그러면서 갈까 말까, 가고 싶기는 한데 내 밭이 더 좋고 내 소가 더 좋고 내 신부가 더 좋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텅텅 비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저는 자들을 통해서, 길가와 산울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득 찰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이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비위를 맞춰야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는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그건 너희의 착각이야. 나를 거부하는 너희들만 손해야. 내 복음을 거절하는 너희들만 손해야. 나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영광을 받을 거야.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든지, 눈먼 자들을 통해서든지, 멸시받는 매국노라고 하는 세리들을 통해서든지, 이방인들을 통해서든지 나는, 나의 복음은 영광을 받을 거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이 즈음에 내가 주님 앞에 거들먹거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봉사하고 충성하지 않고 주님께 믿음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요? 세계 선교가 망해요? 안 망해요. 주님은 누구를 들어서든지 쓰셔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실 거예요. 중국 교회를 들어서 쓰시든지, 우즈벡 교회를 들어서 쓰시든지, 베트남 교회를 들어서 쓰시든지, 주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버린 돌로 버린다고 해서 주님은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돌을 보석처럼 여겨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의 승부를 걸고, 주시는 것 없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하나로 일평생 천국 갈 때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니까 삐져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배도 안 나오고 말을 그렇게 불경하게 하고, 그럼 누구만 손해예요? 삐져가지고 밥 안 먹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지만 배고파요. 그런 애들은 계속 굶겨야 돼요. 언젠가는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먹으라 먹으라 하고 타이르시는데 그래도 안 들어요. 나사렛 사람들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고쳐주고 싶었고, 누구보다도 사랑을 가지고 천국 복음으로 부요하게 만들고 싶었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인간인데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시고 30년을 같이 그곳에서 지냈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실체들을 바라보았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장점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육신적으로 잘 안다 하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장점이 단점이 돼버리고 축복의 문이 저주의 문으로 활짝 열어 제껴버리는 이 안타까움과 어리석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한국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